교독합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시대의 조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실, 팩트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치를 않아요. 이게 이제 영적 문둥병 걸렸다. 무감각해졌다. 그러면서 그거를 죄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지 않고 내 편이라 말하고 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려는데 나쁜 짓을 해봐야 여러분이 뭔 짓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하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하고 친한 놈을 고르다가 레이더망이 덮인 놈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뭐라 하냐?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따라오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따라와서 공범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내쫓지 않냐? 그리고 왜 멀리하지 않냐? 그 말은 너희들이 공범 아니냐?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내쫓고 만나지 말란 말이냐? 또 이 말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 속에 있지 않냐? 그럼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이 조류와 흐름에서 너희들이 이겨야 될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적 기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기준이 있겠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살까요? 상대적 기준으로 살죠. 절대적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동성연애를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반대합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리대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쓴다 그 말합니다. 성경이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명심이란 말은 뭐예요? 마음판에 새기다.
커브, 색이다는 말이 뭐예요? 조각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오늘 영상 보시는 분이, 영상 또 보실 분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목자가 어찌하든지 그 양을 돌봅니다. 근데 그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면 돌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복음의 울타리에 있기 싫어하면, 복음의 울타리에 있지 않으면서 있는 걸로 착각하면 반드시 당합니다. 이거부터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언약이 여러분을 치유해 가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그 조류와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척 하거나,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걸로 착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적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은 복음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 기준은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아냐 모르느냐, 좀 희미해도 복음을 아냐 모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들었냐, 복음이 내 것 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상대적 기준은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은 오늘 세 가지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음행, 탐심,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거짓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같은 말입니다. 자, 세상 기준이 내 것 됐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내 인생을 안 살기 때문에, 복음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내게 들어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의식을 갖고 살아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이 남편 때문에 피해자야. 나는 이 가문에서 태어난 게 피해자야. 나는 늘 내가 피해로 의식으로 느껴요.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세상 기준이 뭐예요? 귀신의 역사가, 귀신이 다른 걸로 나타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는 귀신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귀신을 불려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 최고라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음란, 쾌락, 그 다음에 방탕. 이게, 자 봐요, 이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걸 죄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 기준에 갖고 있는 놈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요 편을 들어요. 교회 나오면 헌금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믿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제 성격상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배 속에 있어라. 라고 말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안 믿어지는데, 헌금하기 싫은데 누가 하라 합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죄라는 놈이. 여기서 말하는 게 죄의 집요함이라 그래요. 죄의 집요함이 얼마나 무섭냐? 오늘 얘기했죠. 누룩, 묵은 누룩. 그게요, 누룩이 뭐냐? 이스트예요. 퍼지게 만들어요. 죄의 집요함과, 써드릴게요. 죄라는 거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된 거예요. 목사님, 육체가 나쁜 거예요? 안 나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의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늘 육신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반대되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자 만들었는데 육신, 눈에 보이는 걸로 계속 사는 게, 죄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나쁜 게 아닌데 육체만, 육신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집요함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전파성이 엄청 강해요. 죄의 전파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죄의 잠복 기간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잠복 기간이죠.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난 쟤한테 학을 띈다. 그 학이 뭔지 아세요? 날아다니는 학 말고 그 학이 뭔지 알아요? 학질을 말해요. 학질. 그 학질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기생충이에요. 말라리아라는 거예요. 그 학질, 그게요, 잠복 기간이 1년 뒤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집요함과 죄의 전파성과 죄의 잠복기가 내게 있는데, 이게 이 죄라는 놈이 언제 드러나냐면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세상 기준으로 계속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음행이다. 어찌 아버지의 부인을 상관할 수 있냐. 이 말이 그때 헬라 문화예요. 자, 헬라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아버지가 부인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모든 재산이 부인에게 가요. 그럼 자식들한테는 못 받잖아요. 자식이 엄마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런데 이 문화가 좀 팽배했나 봐요. 고린도 교회에. 왜? 물질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돈의 노예가 되니까 아버지의 부인을 내가 결혼하면 어떠냐 이런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해도 그 기준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왔더니 내가 했는데 나만 한 게 아니라 야, 바깥에도 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도 하는데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면 안 돼? 그게 무슨 기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전파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전파되는 거예요. 동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잠복기를 갖고 있는 놈도 나는 꾹 참았다가 그 일이 탁 터지니까 나도 그 편이 되네. 이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는요, 죄를 이렇게 봅니다. 잠복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건강할 때는, 면역력이 좋고 건강할 때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약해질 때 내 몸에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그게 잠복기예요. 죄란 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됐지만 내가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되죠. 맞죠? 그런데 내 속에
요 죄의 집요함과 죄의 잠복기와 죄의 전파력이 내게 있다니까요. 있는데 문제 안 될 때는 괜찮아요. 어떤 환자가 비뇨기과 원장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6시만 되면 오줌을 넣어야 됩니다. 소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6시에 꼭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잠은 8시에 깹니다. 또 못 알아들었다 또. 야뇨증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줌 싸버리는 거예요. 꿈에서 공포감이 오거나 꿈에서 막 놀리면 오줌 싸버리는 거예요. 애들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오줌 싸본 경력이 있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6시에 일어나서 오줌 넣으면 되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6시에 못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죄를 알아요. 근데 그 죄를 못 이기는 거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음행, 음란, 쾌락, 방탕,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뭐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근본적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걸 갖고 태어났다가 내게 깊은 뭔가가 있는데 이걸 다 건드릴 때가 있어요. 건강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건강하지 않을 때 이게 튀어나올 때는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6시 오줌 넣으면 어때요? 일어나서 5시 50분에 맞춰서 알람 듣고 일어나서 오줌 넣으면 되는데 내가 그거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5장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죄란 건 압니다. 무슨 죄냐? 성경에서 말하니까. 무슨 죄냐? 헌금 안 하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 그러면 그게 강요지. 안 믿지 마십시오. 헌금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세상에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극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고 상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거보다는 내 것을 더 찾게 돼 있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뭐예요?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러니 그걸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늘 피해자로 살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미치겠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울이 뭐라냐? 사단에게 내어줘라. 내어줘봐라. 그럼 뭐란 말입니까? 놔둬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놔둬봐라. 그 사람의 영혼이, 그럼 놔둬봐라 말은 방치해라, 버려라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는 놔둬야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좀 제 성격상 좀 복음을 좀 깊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좀 기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배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은 있잖아요. 좀 말씀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예배 중심으로 살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 제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면, 도저히 안 깨달으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음치라는 말이 치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치가 어리석다는데 속 더 깊은 말은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음에 어둡다는 거예요. 영치가 뭐예요? 영치 되면 골치 아파요. 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나타나요. 사단에게 내어준 자,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자의 삶이 어떠냐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이걸 힘든 거를 표를 안 낼 뿐이에요. 뭘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뭘로 합니까? 다른 걸로. 지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이, 지금이라도 나타나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 내 영적 상태나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오니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불행하냐. 사단에게 내어주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랬는데 도저히 안 들어와. 영은 구원받고. 이게요, 참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 말입니다. 너는 누룩이 없는 빵인데, 너 누룩이 없는 사람인데 누룩이 언제 들어왔니?
그리고 감아보니까 묵은 누룩이 꽉 차 있구나. 이 각인뿌리 체질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인데, 나만 상처받는데, 나만 갈등이 있는데, 나만 외로운데, 나만 힘든데, 나한테는 왜 그래? 왜요? 상대적 기준이에요.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어요.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아줌마도 꽉 있잖아요. 전화 받으니까 여보, 돈질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나 명품 하나 사도 돼? 얼마인데? 1,500만 원. 그거 사. 그리고 여보, 나 오늘 매장 나갈 건데 내가 타고 다니는 BMW 말고 벤츠 최신형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풀옵션으로 얼마인데? 사도 돼? 사. 장난 아니죠. 목욕탕에서 그것도 쩌렁쩌렁 울리면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럼 마지막인데 여보, 내 부동산 사장한테 전화해놨는데 수영장도 있고 막 풀장도 있고 막 잔디도 있고 한데 그거 좀 사면 안 돼? 얼마인데? 25억이래. 사. 여자가 막 좋아가지고 난리 나고 옆에 들은 사람 은매 기주가 전화 다 끊었어. 받은 상대방 남자가 전화 탁 들더만, 이거 핸드폰 주인 누구 거예요? 오늘 뭐 이상하네. 못 알아듣나 개그를? 지 거 아니니까 막 주는 거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요. 사단은 지 거 아니니까 막 줍니다. 그 여자 폐가 망신했겠죠. 왜? 적금 통장 있는 거, 지 통장 있는 거 다 써버리니까. 사단은 지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줍니다. 여러분 항상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다 줍니다. 그런데 뭐만 뺏든지 압니까? 절대적 기준만 뺏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세상이 보는 그 관념을 가지고 교회 와서 봅니다. 그러니까 불협화음 생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싸우라 했잖아요. 부부싸움도. 여러분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무거운 거 있잖아요. 말씀 듣고 가보라니까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내가 뒹굴고 보고 또 보고 듣기 싫은 김호원 목사님 소리 또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면 여러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세상 기준으로 살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안 건강해집니다. 왠지 압니까? 계속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봅니다. 세상 기준으로 목사님 봅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씀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치킨집에 전화 왔어요. 치킨집 마지막 전화. 여보세요. 이것이 갈비인가 통닭인가 뭐 모르겠다. 하여튼 예, 치킨집입니다니까. 사장님 어디서 치킨집이에요? 어디십니까? 미안해요. 어디십니까? 하면 주소를 대야 되잖아요. 미안해요. 어디시냐고요? 미안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주소 건물 좀 대세요. 그러니까 그 미안해했던 여자가 사장님 치킨집에서 오른쪽으로 모퉁이 돌면 리안 헤어라는 미용실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리안 헤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미안 헤어로 들은 거야. 이 사람 주소도 안 듣고. 목사님 내게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해줘요. 헌금 내라는 말 하지 마요. 헌신하라는 말 하지 마요. 봉사하지 말아요. 플랫폼 하지 말아요. 성가대 서란 말 하지 마요. 저한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안해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미안해. 하나님한테. 죄스러워. 미안해요. I'm sorry. 리안 헤어를 찾아서 머리를 하라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냐. 나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등대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있는 배입니다. 우리는요 방주입니다. 방주. 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키의 방주예요. 그런데 그 방주에 구멍이 조금 났어요. 이 재의 집요함이 얼마나, 재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하냐, 재의 이 중독성이 얼마나 강하냐, 재의 이 잠복성이 얼마나 강하냐. 물이 조금 들어와요. 괜찮겠나? 그래. 밀가루 해가지고 떡이랑 발라가지고 그냥 쑥 씹어놔. 그럼 그게 나중에 터질 때는 크게 터지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다 준다고 해가지고 다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다 준다, 그럼 미친 여자죠. 뭘 다 줘야 됩니까? 남자가 다 준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 그 양아치인지 아닌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실화 탐사대인가 그거 봐보세요. 의사 가운 입고요, 그 인쇄소 가가 거짓말로 해주는 의사 면허증까지 다 해준 거예요. 다 갖고 와가지고 여자 두세 명 농락하고요, 돈 다 빼들고요, 만나러 갈 때는요 의사 가운 입고요, 그것까지 다 맞춰놨어요. 연세대 의과는. 사기꾼이 하도 많아가지고 실화 탐사대에서 보고할 때 너무 많아요. 확인 좀 해요.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렇다고 이상하게 눈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잘 봐요. 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소리 듣고 와가지고 딴소리 헛소리 삑삑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제예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렵죠. 갈등 오죠. 힘들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 속에서, 세상 속 얘기했어요. 세상 속 음행, 탐심, 우상숭배,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귀신을 불러서 돈, 명예, 음란, 쾌락, 방탕, 이걸로 막 몰아갑니다. 막 몰아간다. 지금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음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적 타락하고 영적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왜 이 사람을 용인해 주지? 왜 같은 편이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괜찮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 뭐에 괜찮으냐면 복음으로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 세상 속의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래놓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뭐가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죠. 6시에 야뇨증이 있는 사람이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일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6시에 오줌 누우면 괜찮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의사가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반드시,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사니까 세상 속에서 이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인생에 이게 해답이 딱 나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근본 문제로 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왔죠? 육신 문제 오죠? 경제 문제 오죠? 가정 문제 오죠? 자녀 문제 오죠?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138로 답을 딱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할게요. 답 내기 싫으면 내지 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이 답이 안 되고 다른 게 답이 되면 찾아가세요. 다른 답을 강구하고 열심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열심히만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열심히라도 일하세요. 밥은 안 굶어야 되잖아. 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여러분 안 무너지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사람 관계라도 열심히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왕따 안 당해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지, 말씀도 안 들리지, 기도도 안 되지, 예배도 안 되지, 인간관계 무너지지, 경제도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걸랑 세상 것이라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세상 것이라도. 여러분이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입니다. 하루에 푸시업 50개, 그리고 푸시업 50개, 다리 들었다 놨다 400개, 500개 합니다. 왜? 나이가 드니까 숨이 차요. 그래서 종아리, 허벅지에 근육 키우거든요. 사람이요, 살 뺀다고요. 살 뺀다고 안 먹고 하잖아요. 그럼 지방이 빠져버려요. 지방이 빠져야 되는데요. 체지방이 안 빠지고 근육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먹는 거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한테 6시에 일어나서 오줌 놓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 8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알아요. 하나님 나라 알아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딴 것까지 전도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이걸 바꾸는 거예요. 사단은 압니다. 우선순위 바꾸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예배 성을 걸어라. 그거 한두 번 얘기합니까? 예배의 성을 왜 안 거냐? 우선순위 안 바꿔요. 왜? 예배의 성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는 안 돼요. 예배가 우선순위 돼야 돼요. 교회? 우선순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기준과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침몰한다. 침몰한다니까요. 스스로 침몰하는 겁니다. 스스로 침몰할 구경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압니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어디에 하는지 압니다. 그게 침몰할 것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물이 쫄쫄쫄쫄쫄쫄 들어오다가 결국은 차버리면 잠수함이 돼버립니다. 잠수함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이 전체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냐? 너희들이 왜 회개 안 해? 너희들이 왜 영적 음행과 영적 탐심과 영적 우상숭배하는데 왜 하나님께 안 돌아와? 그 말이 뭐예요? 안 돌아온다는 말은 전체를 말하면 고린도 전후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 나는 늘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나는 내가 교회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원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6월절 전에 6월절 오늘 나오는데 6월절 전에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을 하면 이스트 없는 빵 엄청 맛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 세라체이는 알 거예요. 그쪽 지역에 있는 내가 중앙아시아 가봤는데 그 친구들은 말고기,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거든요. 근데 뭐 먹냐면 빵이랑 먹어요. 그 빵이 누룩이 안 들어갔어요. 왜 누룩이 안 들어가냐?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빨리 상하잖아요. 누룩 없이 빵을 구하는데 그 빵에다가 막 그 사람들 한 10일씩 가야 되니까 거기 베개 베고 잤다가 그거 뜯어먹고 막 이래요. 우리도 그래 봤어요. 차에 사놓고 거기 베개 베고 비닐에 싸놨지만 해놓고 이렇게 방 뜯어먹고 가봤다니까요. 유교절 전에 무교절이 있어요.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결해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성결해라. 몸을 씻어라. 그 다음 뭐예요? 일주일 동안 정결해라.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 돌아라. 이게 뭐예요? 성결과 순종과 성결과 진실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누룩 없잖아. 그 말이 뭐예요? 구별됐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죄를 관망해?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네 편을 만들어. 동역자가 아니고 공범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계속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절대적 기준이 그 사람한테 붙잡힐 때까지. 오늘 그게 11절 후반절로 나옵니다. 우선순위 바꾸면 큰일 나요. 우선순위 바꾸면 큰일 나요.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거든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찍힌 거 알고도 우선순위를 안 바꿔요. 다니엘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 지 방에 있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 그리고 자기를 중상 모략하는 놈을 다 알았습니다. 사무엘 언약궤 앞에서 잡니다. 하나님이 엘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얘기하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에서 잡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선순위 안 바꾼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재가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밝은 사람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무장하셔야 돼요. 전신갑주 알아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입으면 된다 알아요. 근데 안 입고 다녀요. 알아요. 하나님 믿으면 될까?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의 집요함과 죄의 전파성과 영향력과 전염성과 장복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게 시스템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돈, 명예, 음란, 쾌락, 방탕,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시스템이 자기 스스로 침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침몰하도록 하는 것을 역청으로 바르고 해야 되는데 그 역청이 말씀이고 그리스도 피해요. 유월절 어린이 피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침몰하는 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지성소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영적 무장하세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중심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로 복음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말씀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고 기도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의 흐름이 교회에 있습니까? 이 중심이 여러분 영적 무장하는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신분과 권세. 그래서 권면을 하고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돌아서면 이방인같이 취급해라. 그게 사단한테 내어준 거예요. 들을 때 세상 말로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 말이에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어라. 영적 무장해라. 왜냐? 스스로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 구원,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 자만함과 교만함이 세상의 기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뭐의 기준이 되냐? 복음. 이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사람을 진단하고 복음으로 관계를 맺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시에 오줌 누는 그게 문제입니까? 일어나면 되지. 영적 문제 그게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면 되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라고 보는 게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에 해답이 있으면 되지.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뇨기과 의사, 정신과 의사 밤 다 굶겠다, 그죠? 우리 때문에 굶어도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신병에 걸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상담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밥 먹이려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까? 우리가 오히려 정신과 닥터한테 여러분이 영적 닥터로 영적 서밋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시간표를 주시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분별력, 여기에 힘력자죠. 힘이에요, 힘.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분별해라. 다 받아들이지 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줄 거니까, 복음 말할 거니까 에브리바디 오케이. 여러분도 은근히 은연 중에, 은밀한 중에 스며들어요. 뭐가?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사상, 종교보다 무서운 게 이거예요. 사귀지 말란 말이냐? 분별할 수 있어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복음과 종교, 복음과 인본주의, 복음과 신비주의, 복음과 율법주의, 복음과 그런 거 말로만 들었지 여러분 봤어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한 줄 봤어요? 여러분 주위에 꽉 찼어요. 그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합니다.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우리 단체도 꽉 찼습니다. 미안한데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훈련해야 되는 줄 알아요? 관계 훈련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자 갈등은 불신자, 여러분이 일하는 사람, 부모하고도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안 믿어.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갈등은 교회 안의 갈등 말이에요. 교회 안의 갈등. 그 다음에 시험 들었어. 이 말을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나 저 사람들한테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죠. 맞죠? 갈등과 시험 왔어. 그래서 나 포기하고 싶고 한계 왔어. 이 말을 어디서 해요? 바깥에서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올까요? 잘 보세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예요. 목회자예요. 중직자예요. 그러면 길 못 내요. 목회자가 엉뚱소리 하고요. 중직자 엉뚱 생각하고요. 렘넌트 길 못 찾아요. 중직자들, 임직받은 분들 잘 우리가 저와 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 중직자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1호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시험 들어서 이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어디서 시험 들어?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 교회 안에 시험 들었어.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교회 안이 솔직히 그 사람의 영적인 마지노선이거든요. 영적으로 마지막 거쳐야 될 그 교회에서 회복이 안 되면 이렇게 나가요. 반드시 일 다 해놓고 일 잘 해놓고 그리고 헌신 다 해놓고 나가요. 문제돼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나간다. 영내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를 떠나서 영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온 이 시간표가, 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시간표지? 그리고 말씀 속으로 내 영을 딱 붙잡고 끌고 가버려야 돼요. 억지로라도. 안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이 판단돼요. 저기서는 침몰, 여기서는 자멸. 명심하셔야 돼요. 전도, 선교, 렘넌트, 복음운동, 선교운동, 제자운동, 쌍글이 없어져요. 쌍글이 없어지고 뭐만 남느냐? 말씀이 남는 게 아니에요. 월드, 말만 딱 남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만 남아요.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말이 남아요. 그 말 때문에 갈등과 시험과 한계와 포기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멸하도록 만들어요. 두드러 맞아도 아파도 그 부분에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영은 구원받는다.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들이 나가지 그 사람들과 상대 안 한다?
그럼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너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야. 할렐루야. 붙잡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전도 선교가 막혔다. 여러분 때문에 막힌 게 하나님 때문에 막힌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노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말만 남는다니까요. 말만. 그리고 이걸 배우세요. 인내와 배려. 훈련해야 돼요. 교회는 마지막으로 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솔직히 마지막 손님이야. 교회에서 복음 못 깨닫고 구원 못 받고 나가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인 교회를 공격 1호로 삼고 목회자, 중직자 가르고 렘넌트 눈 어둡게 만들어서 영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멸하도록, 스스로 무너지도록.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안 행복한 가정을 뭘로 나눌 수 있죠? 평안한 가정, 다툼 있는 가정, 그걸로 나누잖아요. 계속 싸워봐요. 계속 말짓해봐요. 계속 해꾸지해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해봐요. 교회도 안 돼요. 그 사람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전 인생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을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랑과 헌신이 필요해요. 왜 중요하냐 압니까?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헌신을 다 해버립니다. 집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차 태워주고 집 옵니다. 거의 막 부산거리를 갔다 왔다 하면서 안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졸리면서 막 허벅지 때리면서 옵니다. 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마지막까지 다 실패해보고 오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아, 그래, 이렇게 보면 돼요. 아, 그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만 하지 말고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 3가지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조각하고 각인시키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기름이 흐르고 윤택해지고 풍성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내가 어떤 위치에 해야 될지 정말로 깨닫고 오늘 하나님 세상 속에 단절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